오늘은 익숙한 게으름에서 이젠 떠나라, 익숙한 게으름에서 이젠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게으름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게으름은 우리 중세 때 이후 보면 7대 죄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거기다가 게으름은 성경은 분명히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25장 26절 보십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함과 게으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게으름이 나오고 또 게으름과 자체가 악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과 역사상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치고 게으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게으름이 없다는 거죠. 충성을 다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아닌 충성, 그게 성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징계 편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또 진활동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이전보다 더 충성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마다 민족성이 있는데 좋은 점도 있고 또 이렇게 약한 약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성 가운데 하나가 뿌리 깊은 게으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을 봤더니 복음을 생각보다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양육을 하면 문제가 뭐냐? 농한기, 겨울에는 농사 안 하고 놀잖아요.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9개월 동안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무너지는데 한 달도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밤낮 노름하고 밤낮 술퍼 마시고. 그 서양 사람들은 술을 마셔도 그 위스키라 그래가지고 정말 그 바카스병 같은데 조금 넣어가지고 그걸 2시간 동안 홀짝거리고 먹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놀랬다라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독을 갖고 오더니 독채 마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장비인지 알고 자기가. 그리고 뭐 몇 년 동안 훈련시켰던 거 술 한번 취하고 나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도저히 양육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노름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겨우 내내 노름하고 그 자기 아내를 놓고도 노름해서 부인 팔아먹는다 그러죠.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부인도 팔아먹고. 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법으로 만든 게 뭐냐면 금주, 금연 그리고 노름 이런 거 중지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규례에 집어 넣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 안 하는 게으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적인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묘한 게 뭐냐면 좀 먹고 살만해지면요 반드시 게을러져요. 참 이상해요. 더 밀고 나가면 남들이 따라도 못 올 정도로 엄청나게 그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가장 빠르게 그 게을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의 속성 가운데 하나다. 뭐 없는 것도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그 뿌리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으름은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대표적인 악, 가장 대표적인 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가지 적용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게으름이 악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은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건 태도다. 믿음의 태도. 그래서 태도를 올바로 갖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의 원인을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 나오잖아요. 게으름이 나오는 것도 신뢰에서 나오고 충성이 나오는 것도 신뢰에서 나옵니다. 게으름이 나오는 것도 사랑에서 나오고 충성이 나오는 것도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찬송가 213장 보면 오늘 아침에 불렀던 것 같은데 2절에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그 사랑하는 일을 할 때는요 민첩해집니다. 사랑이 없을 때 느릿느릿 그냥 마지못해 개 끌려가듯이 가잖아요. 주의 일을 할 때 민첩하게 해달라.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뭐 열심히 있고 충성이 있건 둘째 문제고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태도가 안 좋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도가 악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수동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이 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냐? 그 신뢰와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는 더 기도하고 더 신뢰함을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져야죠.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가 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잠깐 두렵다는 건 뭐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까지 가라는 것. 그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심지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이 뿌리,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서 나오는 이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불신앙에서 나오는 그 태도라는 것입니다.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믿음 가지고, 믿음의 뜨거운 열정 가지고 충성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뜁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충성을 다해 뛴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게 중요한 거예요? 일하는 거죠. 누가 열심히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먹고 살만하면 그냥 늘어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 아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편하면 만족이거든요. 절대 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덴마크, 나라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무너졌는데, 그때는 믿을 만한 게 정치인도 아니었고, 네덜란드, 덴마크, 경제인들도 믿을 게 없었습니다. 농업 국가인데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때에 그 농군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룬트비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룬트비.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덴마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1차 산업, 농업부터 하자.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채소라든지 대부분의 농작물 그 덴마크에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꽃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그런 거 좀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덴마크가 없다 그러면 아마도 그 채소를 먹지 못하는 유럽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세웠잖아요. 바닥부터 일으켰던 게 그룬트비입니다. 보통 우리 한국의 그룬트비라고 말하는 것이 김용기 장로님이죠. 가나안 농군학교. 그 신림 가나안 농군학교 제가 초창기 때 가봤었는데 강원도 그 깊은 산골에 있습니다. 들어가면 입구부터 메시지가 다른 것 같아요. 그 길 옆에 길이 그때 포장 안 됐을 때거든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포장이 안 됐는데 불구하고 길 옆에 무슨 돌멩이들이 이렇게 쭉 서 있어요. 돌멩이조차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분은 질서를 되게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돌멩이도 무작위로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돌멩이도 줄을 쫙 세워놨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어떤 돌은 돌 위에 돌이 있어요. 그죠? 왜 그런가 너무 궁금해서. 왜 돌 위에 돌이 있습니까? 이거 무슨 불교나 이런 데서는 이게 돌탑을 쌓잖아요. 탑을 쌓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거기 설명을 그렇게 해요. 돌이 놀고 있는 게 장로님이 싫더래요. 그래서 돌도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돌을 이고 있으라고. 놀고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놀고 있는 꼴을. 그래서 모든 돌 위에 돌을 얹으라고. 그죠? 돌을 이고 있으라고. 제가 볼 때 그게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일하자라는 거예요. 밥 한 톨을 남기지 말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일하자.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돌들을 왜 세워놨냐 그랬더니 돌도 누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누워 있냐는 거예요. 돌 주제에. 그래서 다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돌 다 세워놓고 돌 위에다가 돌 올려놓고 돌도 일어서야 된다. 돌도 일해야 된다. 그리고 일 안 하고 잠깐 누워 있으면 돌만도 못한 놈. 아시겠죠? 그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지나치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 정신만은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땅에 묻겠습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26절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함과 게으름 이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 그러면 그 태도가 올바르면 누구나 열심히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의 고린토비라고 말하는 그 김용기 장로님 무슨 얘기예요? 돌도 서야 된다, 돌도 일해야 된다. 태도죠. 그런 태도를 갖고 접근했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돌과 같이 누워 있지 말고 돌 줘서 세우는 것 같이 여러분들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라도 일해야 됩니다. 일이 뭐예요? 생산해야 된다고. 생산.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고요.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게으름에 관한 메시지는 게으름은 전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열매가 있을 리가 없죠. 잠언 26장 14절을 보니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돌적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여다지 문이 있죠. 여다지 문이 있으면은 거기에 그 암수로 그 쇠 두 개를 붙여놓죠. 이렇게 중심을 잡아가지고 그래 문이 열리죠. 이해가 안 돼요?
여닫이 문이 있으면 그 중간에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거는 게 있잖아요. 암수 거리. 그죠? 그게 돌적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힌지, hinge, 힌지라 그러는데 힌지. 그러니까 그 힌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문은 최고로 많이 가봐야 닫는 거, 최고로 많이 가봐야 여는 거. 이따 저 나갈 때 문 한번 열어봐요. 저기도 힌지가 있거든요. 그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힌지를 중심으로, 돌적이를 중심으로 문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인생은 침상을 중심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정말 게으른 사람, 그 어떤 아들인데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된다고 신방을 와달라 해서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뭐 들어오지 말라는 거 그냥 양헬구해서 잠깐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그 친구 진짜 침상을 중심으로 반경 2m 하나에서 떠나질 않아요. 거기서 밥 먹고 거기 책 읽고. 나는 얼마나 더러운지 진짜. 거기 돼지 집어넣으면 돼지가 도망치겠더라고. 그죠? 더럽다고. 하여튼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러고 그때 내가 생각했던 말씀이 잠언 26장 14절이에요. 침상을 중심으로 도우느니라. 침상이 힌지라는 거예요. 침상이 돌적이가 돼가지고 침상을 중심으로 기껏 가봐야 미리 멀리 갔다가 가까이 오는 게 문 여닫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으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건강한 사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상이 병들었습니다.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상이 교만합니다. 그 사상이 마귀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분노가 있어요. 파괴적이에요. 결국 이 땅의 문제는 사상의 문제입니다. 건강한 사상이 생겨야 목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세계를 선교하고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교회가, 성도들이. 그럼 건전한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쏟아 부을 게 있잖아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잖아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게 사라지는 순간 힌지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가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껏해야 과제들이 뭡니까? 믿는다고 하는 형제들 뭐 보면은 뭐 꿈이 뭐냐 그러면 뭐 좋은 자동차 사는 거.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취미니까. 근데 취미를 넘어서 가지고 그거 외엔 목표도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뭐 꿈이 뭐냐 그러면 아이폰 6 플러스 나오는 거, 뭐 그거 별로 좋지도 않대요. 뒷주머니 들고 막 휜대요. 휘면 어떡할 거예요? 엉덩이 집어넣으면 엉덩이 라인을 이렇게 휜대요. 진짜 휜대요.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막 휜대요. 왜? 더 얇게 만드느라고 그럼 알루미늄으로 했대요. 그거를. 그래서 막 휜대요. 나 삼성에 뭐 돈 받은 거 없습니다. 그냥 어찌면 아이폰은 휜대요. 휜대. 그거 휘는 거 보니까 참 그죠? 얇게는 만들었는데 그건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 것만 꿈꾸는 사람 있죠. 새로운 제품, 뉴 아이템 얻는 거. 그 왜 그럴까요? 뭐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지 사명에 대한 사명감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쏟아볼 게 없는 거죠. 불태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있습니까? 불이 있으면 뭐예요? 태울 게 있어야죠. 불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발걸음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가 있으면요, 사람들은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죠? 뭐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 인도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인 말고요, 뭐 바깥에서 저하고 좀 친분 있는 사람 또 가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볼 땐 그런 거예요. 또 가냐? 인도는 뭐 평생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다고 생각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또 가냐요? 얼마 전에 갔는데. 그 얼마 전에 갔지 뭐 얼마 전에 안 간 거 있어요? 그죠?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반복을 못하는 거예요. 반복을. 목표가 없으면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힌두 문화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가는 거죠.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네팔, 또 11월 셋째 주에 가고. 그게 바로 목표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반복을 하고요. 반복을 하면 반드시 흔적, 스티그마가 남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지성의 발,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 그 옛날에 뭐 사진으로 떴죠. 박지성은 평발이라면서요. 그런데 축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많이 찼는지 발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왜곡이 돼가지고. 나는 그 여자분 발에서 보면 강수진 그 발레리나의 발을 보니까 더 눈물 나더라고요.
그 발이 흔적이에요. 흔적. 그 왜 흔적이죠? 반복해서 춤을 추고 반복해서 공을 차니까 말 안 해도 발이 말해요. 발이. 그게 흔적이거든요. 성도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교회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이 있어요. 우리 새벽에 야고보서를 살피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뭐예요? 낙타무로. 흔적이죠. 그가 언제 기도했다고 뻥친 적도 없고 자랑한 적도 없고 바리새인같이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관절이 낙타같이 툭 튀어나와 버렸다고요. 흔적이에요. 흔적. 여러분 다른 걸로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로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 사람이 반복했던 것이 반드시 흔적으로 남는다. 흔적으로. 그런데 게으른 자들은 흔적이 있을 리가 없죠. 반복이 안 되니까. 왜 반복이 안 됩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지금도 많은 성도들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새벽에 흔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제가 나오는 시간을 알아요. 그분들도 참 우리 그 관리하시는 분들도 되게 이제 졸거든요. 졸은데 제가 나오는 순간에 후딱 깨가지고 아마 그것도 뭐 인사 안 하면 안 되는 규례가 있는가 봐요. 이제 다 알아요. 저를 새벽마다 나가는 사람 뭐 뻔하죠. 뭐 목사라는 것도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새벽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새벽에 정확히 3시 40분이면 나가는 사람. 3시 40분이면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나가는 사람. 뭐 초는 틀리겠지만 거의 분은 안 틀리고 나가는 사람. 뭐 거의.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알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흔적이겠죠. 흔적이 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대충 살았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흔적이 남는 인생 되십시오. 최선 다하는 거 뭐 그냥 복음 밖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현대 정주영 회장 이야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에서 건설 공사장에서 노동자로 일할 때였답니다. 밤새도록 자야 되는데 깊이 자야 되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벼룩이 많아서. 옛날에 진짜 벼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벼룩 잡다가 뭐 초가상관 날린다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뭐 DDD라 그랬나 뭐 그런 거 뿌리고 하다 벼룩이 진짜 가려웠어요. 가렵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사람에게 벼룩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욕을 했답니다. 목욕하고 또 이불도 깨끗이 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벼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죠? 옆에 있는 동료가 저 벼룩이 있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가 저놈은 벼룩 동료야. 그러면서 좀 간 침대를 멀리 떨어져서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벼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루는 피곤하지만 안 자고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이 관찰에 힘이 있는 분이에요. 벼룩이 어디서 오나. 그랬더니 자기 침대에 다리를 타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올라올 수 있는 길은 딱 4군데구나. 다리 1, 2, 3, 4. 그래서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다리를 타고 못 올라올까. 그래서 간 침대 4다리에다가 그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놨대요.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가 다리 하나를 놓고, 그러니까 대야 4개 위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놓은 거죠. 그랬더니 아침에 깨보니까 수두룩하니 벼룩이 거기에 익사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물에 빠져 탁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흐뭇해가지고 드디어 내 머리가 승리했구나. 그리고 며칠 잘 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벼룩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죠? 아니 도대체 이게 수영하는 벼룩이 또 새롭게 나왔나?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안 돼서 또 잠 안 자고 또 관찰을 했답니다. 관찰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벼룩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을 타고 횡으로 가다가 자기 몸인데서 점핑을 하더라는 거예요. 탁 뛰어내려가지고 그러고 물더라는 거예요. 그 벼룩 안 죽였답니다.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 이렇게 성령 충만한 벼룩이 다 있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벼룩의 열심.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지붕을 뚫고
중풍병 환자를 내리는 것과 똑같죠.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질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감탄을 하면서 내가 벼룩만큼 열심히 살고 있나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그 정주영 회장이 맨날 하는 게 해봤어 그러잖아요. 해봤어? 맨날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해봤냐고요. 벼룩은 다 해보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그 다리 타고 올라오고 안 되면은 그 물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장으로 가가지고 뛰어내리는 걸 통해서도 하잖아요. 좌절하지 아니하는 마음 거기서 배웠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아니하는 마음. 해봤냐고. 이 열심히 왜 생기는 겁니까? 목표거든요. 목표. 지금 뭐 목표 지향적으로 해가지고 뭐 앞뒤 보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사명이 있잖아요. 그 꿈이 너무 가치가 있는 거고 너무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런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길이 보여요. 열심을 다하면요 절대 허점 안 떨어집니다. 뭘 하든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뛰면은 완벽하게 뛸 수 있어요. 게으르면 쫓겨납니다. 뭐 제대로 안 하면. 게으르다는 게 뭐예요? 철저히 안 하는 거죠. 철저히 안 하는 거, 뭐 대충 하는 거. 나는 그래요. 뭘 일하다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죠. 사실 한 번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똑같은 걸 또 실수하고 그러죠. 또 실수하고.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무슨 뭐 어디 약도 찾아갈 때 그 차 안에서 자꾸 주소 찾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 미리 봐주지도 않고 그 주소를 보고 만약 정확한 주소가 아니라면 구글 그 지도 같은 데서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하고 가는 거 사전에 그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집 가면 누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대충 해버리고 뭐 맨날 아차 뭐 이사 보내서 아차산으로 그냥 아차 뭐 깜빡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작은 일 하나 잘못해가지고 해고당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게으른 거죠. 건설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공사 발주할 때 이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중요 요직에 들어갔어요. 근데 경쟁이 치열한데 이 사람이 게으른 거예요. 꼼꼼하게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애정이 없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탈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 자기 회사가 분명히 그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걸 하나 잘못 친 거예요. 입찰 금액 10분의 1을 입찰 전일까지 예치할 것.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워드 프로세스를 잘못 치는 바람에 옛날에 워드 프로세스 칠 때인데 잘못 쳐가지고 한 자를 빼먹은 거예요. 전이라는 거 제가 전시인데 전 입찰 전일 입찰하기 하루 전날이죠. 입차 전일까지를 전을 빼버렸어요. 입찰일까지 예치할 것. 그랬더니 그 재정부에서 입찰일을 넣은 거예요. 미리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거. 금융비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한자 잘못 쳐서. 이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뭐 한자 정도야. 그래 한자로 자기 인생 망치는 거죠. 그걸 완전히 낙오되는 거죠.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제가 어떤 회사 옛날에 그 뭐 예배를 갔다가 보니까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 회사 내가 볼 때 별로 그 안 좋아 보이더라고. 그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내가 볼 때 그 CEO가 좀 문제가 있어. 그 정도면 안 되죠. 좀 돌아봐야 되는데. 그때 슬로건이 뭐였냐면 직원을 가족같이. 근데 그 가짜가 떨어졌더라고. 네, 발음은 안 할게요. 가짜가 떨어졌더라고. 그거를 한 2번인가 갔는데 계속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내가 그냥 읽으라 그럴까 하다가 그냥 그런 일 되게 많아요. 그죠? 뭐 저기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거기 가봤더니 교회에 또 글자 하나가 빠져가. 그건 얘기 안 할게요. 그 교회 내가 누군지 아니까. 그 교회 이름에 또 한자가 빠져가지고 아주 괴상한 도저히 그 진짜 핵에 망치간 교회가 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해요. 맨날 오자 탈자 그거 문제가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회 놓치지 않고 무슨 일 하든지 게으름이 있으면 전진이 없다는 거. 최선이 있을 때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게을러도 혀는 분주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재밌죠. 그러므로 침묵하고 충성하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주인 앞에서 말이 간단해요. 주님께서 나한테 5달란트 남겼는데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맡겼는데 남겼습니다. 고말하고. 2달란트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2달란트를 맡겼는데 2달란트 남겼습니다. 아주 말이 간단해요. 근데 일 진짜 안 했던 이 1달란트 맡은 사람만 말이 많아. 성경도 2절이나 돼요. 그래서 외우기도 힘들어. 읽어야 돼요. 그래서 24절, 25절 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말도 많어. 그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게으른 사람이요 혀까지 게으르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혀는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늘어져 있으면서 이거 막 이러고 있어요. 그죠? 우리 말이잖아요. 입만 살았다고. 다 죽었는데 입만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있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제일 많은 사람이 일 제일 안 하는 게으름뱅이에요. 게으르니까 말만 많지. 그 열심히 충성을 다해 보십시오. 말할 힘이 어디 있어요? 말할 힘이. 말하면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안 한다는 증거죠. 일을 안 한다는 증거. 충성을 안 한다는 증거죠. 뭐 주의 일을 하자 그러면 그냥 늘어져 있다가 뭐 나쁜 일 생기면 그냥 전화에 난리에 그 마귀 사촌 같은 인간들 많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건 게을러도요 악한 데는 부지런해요. 다른 건 게을러도 이렇게 말하는 거 혀는 부지런해. 혀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걸 모르고. 잠언 22장 13절을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말이 돼요? 사자가 길거리에 왜 있어요? 사자가 쇼핑 나왔나? 사자는 초원에 있어요. 초원 아니면 사파리에 있든지, 그죠? 사바나에 있든지 사파리에 있든지 하여튼 사로 시작되는 데 있지 길거리 없어요. 사거리 이런 데는 없어요. 근데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나가면 거리에서 찍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기 싫다고 이거 빗나간 자기 사랑이에요. 핑계 대는 거죠. 계속 핑계를 대면서 그 빗나간 자기 사랑에서 게으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죠. 새벽 기도를 왜 못 나가십니까? 그러면 저는 저혈압이기 때문에요. 나가면 쓰러질지도 몰라요. 안 죽어요. 근데 꼭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딱 잠언 22장 13절과 똑같은 얘기라고요. 저는 혈당이 떨어져가지고 뭐. 근데 묘한 건 뭐냐면요. 자기 좋은 거 할 때는 펄펄 뛰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핑계를 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핑계를 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시험이 있대. 뭐냐 운전면허 시험인데 그것도 시험이라고 그것 때문에 뭐 성도 못 간다 그러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도 가잖아요. 물론 뭐 추석이 끼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 핑계거든요. 마음이 없습니다 하든지 그냥 가만히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다 설명. 말로. 특징이 뭐냐? 그죠? 게으른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옳지 못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게으르다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게으르지 않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절대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걸 주장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죄가 되고 공격이 되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성하십시오. 충성해야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게을러지면요, 게으름의 죄악에 플러스 분명히 말이 많아져.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말로 교회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가정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게으름의 죄와 입술의 죄악이에요. 같이 간다고요. 항상 같이. 그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1달란트 맡은 사람 보세요. 게으르고 떠들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그게 악이라고요. 악. Be silent or say something better than silence. 침묵하든지 침묵보다 나은 거가 있을 때만 말하십시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뭐 딴 거 회개 안 하고 바로 나의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입술이 더럽네 그러잖아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입술을 그 스랍 중에 하나 부젓가락 가져다가 제단 핀 숯을 가지고 제해 주시지 않습니까? 입술의 범죄만큼 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면 원망하는 입술의 범죄, 게으르면 또 남 공격하는 이런 입술의 범죄. 그래서 입술을 잘 다루기 위해서, 혀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재갈 물리는 것도 있지만 이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말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방식은 뭐냐면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면 말이 사라져요. 말할 힘이 없거든.
충성하면 말이 사라진다고요. 지금도 온갖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움직임이 없어요, 거의. 여러분 충성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게으른 게 아니죠.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아까도 했지만 그 힌지라 그러죠. 이렇게 돌적이 같이 침대 중심으로 왔다 갔다 가는 사람, 게으르죠. 절대 안 움직여요. 그런데 뭐 재밌는 월드컵 같은 게 있다 그러는데 텔레비전이 망가진 거야. 그럼 그 사람 계속 게으를까요?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요. 그때 일어나라 주의 백성 안 해도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신속하게 TV를 들고라도 가요. 아, 이건 진짜 말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명절이었어요. 그때가 명절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텔레비전 수리점을 찾을 길이 없었는데 찾아내더라고요. 그 게으른 사람이 찾아내가지고 고쳐 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문 잠그고 보더라고요, TV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빗나간 자기 사랑이에요. 원래 게으른 게 아니에요. 게으름은 멘탈의 문제입니다. 게으름은 신앙의 문제예요. 누가 게으릅니까? 정신이 썩은 사람이 게으른 거예요. 믿음이 썩은 사람이 게으른 거예요. 새벽기도를 못 나온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뭐 힘들어서 못 나와요? 누군 다 한가하게 사나? 성교 갔다 와가지고 잠 몇 시간 못 자고도 나오는 사람들 뭐야? 뭐 산삼으로 깍두기 해먹었나?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 사명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 그걸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신의 편함이 더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이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는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노동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노동이 일단 정신 노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동물들을 갖고 오고 하나님이 이름 짓지 않고 아담에게 이름 지으라고 했어요. 이게 노동 아니에요? 이름 짓는 게 쉬워요? 저한테 맨날 애기 나면은 이름 지어달라는 가정들 많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쓸만한 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싫다고 저거 싫다고 그러고, 근데 그래서 자꾸 머리카락이 빠져요. 이름 짓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름도 막 지을 수 없잖아요. 뭔가 이게 그 연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린은 뭐 목이 기니까 길다 그래서 기린이고, 뭐 코끼리는 코가 특이 있다 코끼리라 그러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호랑이는 왜 호랑인지 모르지만 뭐 사자 뭐 이렇게 뭐 비슷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바다 사자 그러면 뭐 바다에 사는 사자 비슷해야 되고, 이게 뭐 연관성도 있어야 되고, 또 너무 웃기면 또 뭐라 그러잖아요. 개미 핥기 그러면 개미를 한다는 걸 분석해야 개미 핥기라고 말했을 거고, 안 그래요? 미어캣 그러면 그 캣은 캣인데 저게 이상한 캣이네 그래서 미어캣 이렇게 붙일 거 아니에요? 뭐 연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아담도 상당히 머리 아팠을 거라고, 그죠? 그 이름 어떻게 다 지어요? 사람 이름 짓기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노동이고, 또 하나가 거기서 티일이란다. 티일이 경작했다 그랬어요. 애들은 그냥 놀고 먹은 게 아니라 일했다고요. 그러니까 일하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노동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돈보다 더 큰 의미의 일하는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돈 벌려고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 창조에 동참하는 거라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 사회 복지를 디자인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사회 복지가 연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일을 드려야 돼요. 또 하나는 역할을 줘야 돼요. 역할. 이번에도 우리가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도 우리 가족이라는 제도를 했어요. 족장들도 세우고, 뭐 연세 드신 분부터 시작해서 뭐 어린 중학생까지 다 갔거든요. 그 중요한 게 뭐냐, 나이 막 섞어가지고 분명한 건 뭐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역할을 줬어요. 역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역할이 있어야죠. 일을 줬다고요. 교회 그렇게 디자인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고 역할 있게 만들어야 돼요. 뭘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
효도할 수 있는 최고의 효가 뭔지 아십니까? 일을 드리는 거예요. 역할을 드리는 거예요. 혼자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부분은 그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반드시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뒷방 늙은이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우리 다 역할. 제 꿈이 뭐냐 하면 흰머리카락 휘날리는 분이 드럼 치는 거예요. 그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드럼도 힘이 없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힘차게, 그죠? 흰머리 소년 뭐 이런 사람들이, 그죠?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역할을 줘야죠. 절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시편 128편 2절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노동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얘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단한 삶으로 부르심이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뭐 그런 거 있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 건넜나 뭐 그런 노래 알아요? 내가 부르고 싶지만 내가 노래를 못 해가지고 홍해 어떻게 건넜나 뭐 날아서 아니 뭐 헤엄쳐 아니 뭐 이런 거 있어요. 나 부르고 싶은데, 그죠? 뭐 아니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진짜 손오공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름 태워가지고 짠 하고 가나안으로 옮길 수 없겠습니까? 할 수 있지만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인생이 고단하게 만드셔요. 고단하다는 게 뭐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과정이 성화 자체도 노동이거든요. 그 노동을 통해서 얼마나 기쁜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인데요. 96년생, 86년생, 76년생, 66년생 100일 지나면 20살, 30살, 40살, 50살이 됩니다. 그게 오늘이에요. 슬퍼요? 이제 한 달, 이제 딱 100일 남았어요. 금년이 100일 남았다고. 100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뭐 세월 간다 뭐 이러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죠. 하나님이 다 짝져 주는 거야. 너는 결혼. 그럼 좋겠어요? 결혼하신 분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연애할 때가 좋았다고. 지금 처녀총각들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지금 외로운 게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니까 얼마나 신나. 다 가로속 있잖아요. 모든 남자들, 모든 남자는 아니고 모든 총각들, 모든 처녀들인데 대상 아니에요. 물론 확률은 적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된 인생을 줬다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 인생이 익사이팅한 거예요. 그죠? 스릴이 넘치는 거라. 스릴이 넘치는 거.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함께 주잖아요. 우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좀 믿음이 좀 성숙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이렇게 문제들이 있죠.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거 빨리 풀려 뭐 할 거예요? 어차피 풀릴 건데. 하나님이 안 풀어주셔요? 우리에게 승리 안 주셔요? 최종 승리 주시잖아요. 어차피 이길 건데. 같이 그 일찍 이기면 어떡해, 늦게 이기면 어때? 내가 조금 전에 그 대만하고 야구를 봤어요. 1회 때 7대 0이야. 2회 때 8대 0까지 보고 올라왔거든요. 8대 0까지 올라왔는데 원아웃에 만루야. 강정호가 나왔어요. 그 다음은 뭐라 해요? 내가 볼 때 거의 믿음으로 볼 때 한 10대 0쯤 된 것 같아 지금. 재미없어요. 어차피 대만 이길 거. 1, 2회 때 10대 0이면 콜드 게임 아니야. 이기려면 옛날 일본 이기는 것 같이 이겨야죠.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 3대 1을 싹 이겨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9회 말에 마지막에. 인생이 고되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2회 콜드 뭐 그런 건 없지만 7회까지 가지만 1회 콜드 게임 이런 게 재밌는 게 아니라고요. 인생을 고되게 만드셨습니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지 아십니까? 노동이 있다는 거. 저는 지금도 생각하기가 그래요. 설교 준비 어려워요. 준비 어려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설교를 다 가르쳐 주신대. 전병호 목사야 받아 적어라. 그러면서 5분 만에 받아 적고. 나 그거 싫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맨날 앉아가지고 받아 적고 무슨 내가 필경사야 뭐.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책 보다가 팔버둥을 치고 노동이거든요. 또 엄청난 노동. 어떤 안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노동의 과정이 축복이라는 걸 알아요.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요. 빨리빨리 준비하는 법도 나오고 정리하는 법도 나오고 어떻게 찾는 법도 나오고 책들도 어떻게 모아놔야 되는지 알고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지 알고 신속하게 해서 지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뭐냐.
사상이 나와요. 사상이. 그래서 평탄한 사람은 사상이 없어요. 띵킹이 전혀 없어요. 어디나 사상이 나올 때 보면 다 고난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 거기서 사상이 싹 트는 거예요. 난세에 춘추 전국시대 때 제자 백가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깊이 있는 게으름이 아니라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고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